오늘 새벽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길과 진리의 생명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믿음의 고난 속에서도 자신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0절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가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았던 그 믿음의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인도해 주셨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읽고 있노라면 어떤 느낌이 됩니까? 노병이 젊은 시절에 전투에 참여해서 그 전장을 누비며 다녔던 그러한 자신의 이전의 경험들을 회고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집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평생에 회심한 이후로 복음을 위하여 어떤 고난도 개의치 않고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였던 역전의 용사와 같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수많은 믿음의 전투의 현장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수많은 믿음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안에서 받는 믿음의 고난을 당연시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되면 쉽게 생각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서 그 고난을 당할 때에 당연하게 치러야 될 믿음의 고난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는요, 십자가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을 뿐만 아니라 하물며 주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역시 믿음의 고난과 수고를 두려워하고 또한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러한 몫으로 여기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반드시 감당할 힘을 주시고 또한 그 마지막 날에 영광의 면류관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현장 속에서 거짓 형제들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빠졌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또한 사도 바울의 진실한 믿음의 동역자인 것처럼 그렇게 와서 사도 바울을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에 전혀 개의치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악한 본성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사람에 의해서 흔들렸다라고 한다면 바울은 결코 복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또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들에 대하여서 또한 이와 같이 담대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몽골에 가서 천강민 선교사님을 배웠을 때에 한번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또 지금까지 20년을 넘게 몽골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는가 하면요, 제가 선교사님을 처음 배웠을 때가 언젠가 하면 신대원 경건의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경건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눈빛부터 시작하여서 전하시는 말씀이 아주 너무나 강렬하였고, 마치 그 전투의 현장에서 그 누비면서 다니는 복음의 용사와 같이 저에게 그런 너무나 강렬한 이미지로 저에게 각인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자교회에서 또한 이렇게 사역들을 하시고, 또 이렇게 몽골에 가서 함께 만나서 교제를 하면서 어떻게 참 선교지에 수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어려움들도 많았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사역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할 뿐입니다. 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선교지에서 정말 신실하고 충성된 믿음의 일꾼들도 얻었지만은 또 반대로 그 사역에 있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도 만났던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에 실망하였다라고 한다면은 자신은 선교지에서 끝까지 있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결같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노라라고 그러한 이야기를 고백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이셨죠. 베드로도 배신하고 심지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묵묵히 끝까지 그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셨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끝까지 사명의 길을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는다고 더 이상 나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지 않겠노라고 내려놓고 사람들의 실망하였노라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구경꾼과 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끝까지 사랑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근본에 또한 세움받는 일꾼들 역시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힘들다라고 손을 놓아버리는 사람들 한 사람 없이 사도 바울과 같이 또 우리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며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4절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궁극적인 힘의 원천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정말로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만이 이 성경의 진리가 믿어지게 되고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구주 되심을 깨닫고 또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참된 생명이요 진리임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16절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전케 하다라는 것의 그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적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여지고 또 하나님께 또한 적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하고 또한 적합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성경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16절을 보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하여 책망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옳고 잘못된 것인지에 대하여서 성경이 말씀하는 바에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때에 그 성경이 또한 우리의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생명과 축복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의 축복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비전을 찾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에 그것이 우리 인생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한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비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그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였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아니하고 믿음의 고난 앞에서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담대하게 나아갔을 때에 그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